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하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어려운 일을 하시며 깜깜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아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도의 초기 선교사로 활동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 지역을 찾아 나섰다가 아주 호전적인 싸나운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붙잡더니 심장에 창을 빌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면서 원주민의 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심장에 창이 거두어진 이런 가운데 창을 밀고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음을 기다리며 이 찬양을 불렀는데 3절을 부를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눈을 떠보니 원주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들이 입으로 목사님께 목사님 이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원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처럼 찬양에는 은혜가 있고 찬양에는 감동이 있으며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시에도 다윗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모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왜 성도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약 한 18번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떠올려 볼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천한 목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말째 아들이었던 그를 선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아버지의 양을 맡아 목자 생활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많았고 사나운 맹수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그 행적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 번은 유혹에 빠져서 그 출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선지자의 지적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죄악조차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역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 못지않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은 자인데 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이 식어지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누가 뭐라 해도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성경은 사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마치 표범이 그 몸에 얼룩을 지우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흑인이 아무리 세수를 한들 그 피부 검은 것을 하얗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 다 흑방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자,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각성 질병 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백성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지나갈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여러분, 우리가 시계만 하나 하더라도 이 부속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 시계가 고장이 나면 전문적으로 고쳐줄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를 만든 전문가에게 가져다 주면 아무리 고장난 것도 고쳐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이러한 존재지만 우리의 탈난 부분,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계를 만든 자에게 가지고 가면 어떤 고장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사가 아무리 안 된다고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창조 주신 하나님이 고치면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아멘.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찬송하는 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사함의 은총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과 더불어 영혼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인자와 긍휼로 간 씌우시며 네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여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며 내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갈수록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